우리가 2018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19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할 때 우리가 새해는 금년과는 좀 다른 그런 해가 되려면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고 또 청산하는 작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새로운 출발만 자꾸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그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기보다는 그냥 반복적인 과거의 그런 악습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오늘 2018년 마지막 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이 역대하 34장에 나와 있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2019년에는 금년과는 전혀 좀 다른 그런 은혜롭고 복된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종교개혁을 했던 왕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12절에 보면 아사 왕 때에 그는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를 이 태우의 지위에서 폐위하는 그런 어떤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요시야 왕 전에 시스기야 왕 때도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또 요시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처럼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움의 그 출발은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복만 빌기만 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유다 왕 요시야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개혁입니다. 이 개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과거와 나를 단절시키는 그 일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 자신의 어떤 그 개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이 개혁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 개혁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사람들은 우리가 나는 이제 삶만큼 살았으니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른이신 우리 신 집사님 같은 경우도 앞으로 30년 이상은 더 사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지금 살아온 70년의 삶이지만 그러나 전반부는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 거고, 지금부터 30년은 내가 모든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그 속에서 뭔가를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살아왔던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의미 있고 더 우리가 더 복된 일을 많이 행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요시야는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나이로 따지면 고등학생, 딱 좋은 나이가 아마 우리 지훈이쯤 됐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먼저 만나거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거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는
우상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요시야 시대 때에 이런 많은 우상들이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니까 많은 열강들이 이제 세력을 확장해서 자꾸 이 이스라엘 쪽으로 진출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그런 문화와 문명이 교차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만연되어졌는데 그것을 본 이 요시야가 자기가 배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걸 놓고 봤을 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져서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는 그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 번쯤은 뒤집어 엎으세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아주 과격한 말로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달리는 열차에 타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줄 알면서 어쩌지 그러고 계속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한 번은 뛰어내리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요시야도 젊은 나이이지만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라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없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걷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우상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걷어내셔야 돼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믿음도 있고 재물도 주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에는 대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완전히 그걸 씻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에 돈을 의지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내 믿음을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이래서 나중에 이 구원에서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이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것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출세해야 된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잘 되고 봐야 돼.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고관 대작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 들어서 쓰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전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높은 자는 오히려 끌어내리고 이 세상에 아주 낮은 자 같지 못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항상 내가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요. 어떤 성공 이데올로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평생에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마지막 말로에 그냥 법정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던 게 나아요. 차라리 그 사람이 이름이 없었으면 그냥 자기 혼자 잘못한 걸로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냥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그 하는 모든 행위가 유수거리가 되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도의 문을 막고 복음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유명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게 우상 숭배와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나에게 없는가? 우리는 우상 숭배를 우리 집에 무슨 우상을 갖다 놓고 내가 그런 게 있는 사람은 강 큰 사람이죠. 교회 다니면서 무슨 우상 그런 집도 가끔 있어요. 목사가 신방 가서 가끔 놀라는 게 뭐냐면 턱하니 카렌다가 걸려 있는데 무슨 보살 그런 분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무슨 보살. 그래서 그 카렌다에는 무슨 기란일 이런 것만 쫙 기록되어 있고 무슨 암자에서 준 칼렌더를 턱하니 걸어놓고 목사한테 신방을 받는 가정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그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면 더더욱 물질의 노예가 돼요. 그때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되어진 것이 있지는 않나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시아가 26살에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합니다. 대대적으로 성전을 수리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이 곧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이 어딘가 붕괴되고 파괴된 것이 없는가? 그 붕괴되고 파괴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좀먹은 것이 없는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치 않아요. 막 세상에서 쫓기는 듯이 막 세상에서 분노하고 막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의 이 성전을 우리가 보수할 줄 알아야 돼요. 보수는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데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을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5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그냥 내 신앙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전반에 대해서 나는 한 번쯤 돌아보시고 고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요건 요거고, 그러니까 뭐야, 신앙의 원리가 따로 있고 돈 버는 원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돈 버는 데서 악착 같고 내가 돈 버는 데서 잔인하면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그거는 믿음이고 이건 돈 버는 거,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르면요, 그 사람은 다중인격자죠. 그 사람이 딱 한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다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대해서 우리는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나를 방해하는 유해적 요소들을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요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개혁의 첫 발을 내디디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과거에 대한 청산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가려고 해요. 옛날 경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경험주의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새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6.25와 그 전에 일제 6.25 이런 걸 겪으면서 사람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야.
어떻게 하든 사람은 돈을 벌어야 돼. 어떻게 하든 사람은 출세를 해야 돼. 어떻게 하든 사람은 뭐 꼭 그런 가치관이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그 사회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딱 가더니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를 좀 띄워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뱃사람인 내가 보면 지금 그물 내리면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라니까 내가 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배 두 척에 가득 넘치는 그런 수확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언받았던 길과는 다른 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찬양 불렀던 거 역전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에게 역전 드라마를 써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련,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점점점 더 힘들어질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과거의 삶을 청산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2019년 살아가시면서 이제 2018년 우리가 살았던 경험을 우리는 이제는 끊어내셔야 돼요. 이건 지나간 과거예요. 사람은 자꾸 과거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을 부인하고 새로운 삶이 내게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것을 해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이 마음에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을 믿는 마음, 두 마음 속에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커졌다가 집에 가면 다시 세상의 마음이 커지고 하나님 마음은 쪼그라들어서,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했다가 집에 가면 다시 불안해하고, 이게 반복되어지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우리가 청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요, 걔네들은 좀 속된 말로 좀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라고 여겨도 상관없어요. 또라이면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예수님도 당시 시대 사람들로부터는 배척을 당하셨는데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배척당하는 거 뭐 어때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를 청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내가 방해하고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왜? 뭐 때문에 일이 잘 안 될까? 다른 어떤 원인이 아니에요. 나요, 나. 내가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역사 하시는 거를 두려워하고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거를 거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한 번도 안 산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다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활 습관부터 바꾸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내게 회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내가 저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드라마 저녁 늦게까지 다 보고 그러고 나면 아침에 피곤해요. 당연히 피곤하죠. 그런데 내가 이게 내한테 방해가 된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린 유해한 생각들과 환경이 있어요. 그걸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게임 좋아한다, 그걸 끊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걸 끊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문화예요, 문화. 문화적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나도 저런 문화 생활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함으로써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게 있다면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택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만 우리가 부흥합니다. 그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 마음속에 탐욕, 물욕, 시기, 질투, 분노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면 그 예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씻어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씻어내느냐? 내가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걸 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이 올 때는요, 왜 우리가 청년들이 지금 말씀 외우는 거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외움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이 밭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세상의 부정적인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요,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작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급한 소식, 급한 연락 이거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는 게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해한 생각들이 있어요.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두려운 마음, 그 다음에 손해본다는 생각, 그 다음에 비판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들을 우리에게서 우리가 청산해야 되는데 그 청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각이 고정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게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주일날도 성경 말씀이 뭐라고 돼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불안하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다고 되냐고요. 우리가 잠언 16장에 우리가 사람이 뭘 계획해도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그게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주님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되겠냐고요. 그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손해본다는 생각, 오늘날 믿음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로 나오면 그 주님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받아들여지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 그것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특별히 현대인들은요,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 중에서는 뭘 잃어버릴까 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이게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는 것도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람이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받지 못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정말 정결한 자가 되어진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내가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중에 만약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만약을 왜 물어요?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이거죠. 이미 그 사람은 뭘 기대하거나 기도해도 안 돼요. 마음에 벌써 안 된다는 걸 전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 살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약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땡 이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건 내게 유익한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역전시킨다는 게 뭐예요? 잘 안 되는데 마지막 뒤집어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막 일이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중에 확신이 흔들려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거 될까? 이게 무슨 말? 만약 이거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키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종하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특별히요, 우리를 고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적인 유해함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걸 이기셔야 돼요. 잘라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 중에서 해로운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는 뭐냐면 부정적인 관계가 있고 또 지배적인 관계, 유혹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 만나면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놔. 안 만나면 돼요.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항상 나를 지배해서 결국은 내가 이 사람 말에 따르게 돼.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안 만나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러면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디 모임에서 막 하는데 다른 동창들이 야 주일날 가야 돼. 우린 다 그날밖에 안 돼. 그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내가 어느 순간에 너희들이 나의 이 소수의 견해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하고 다시 관계 맺을 필요가 없다. 왜 나는 모든 사람을 따라만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 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요즘 세상이 뭐예요? 소수를 배려하자는 거잖아요. 뭐든지 소수인들, 그게 다문화든지 성소수자든지 사회가 소수를 배려하자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그 주장을 못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로운 관계는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요. 우리가 문화적인 유해함은요, 자신을 합리화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니까 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내는 거예요. 다 그러고 살잖아.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 합리화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 해도 넌 하지 마.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지극히 소수만이 나를 따르는 거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매우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한 번쯤 청산해 보셔야 돼요. 그냥 늘 만나던 친구, 누구 친구만 만나면 괜히 찝찝해요.
그냥 그 친구 만나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주지도 않고 할 말 다 해요. 그거 왜 만나요? 거기 왜 가서 뭐 도대체 뭐가 나온다고 거기에 가서 그냥 그러고 내 마음만 상처를 입고 와요? 그러고 와서는 에이 사실 안 만나. 그럼 또 다음에 연락 오면 또 가요.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라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만날 만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복음의 관계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들, 특별히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유해한 관계들은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유해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때 우리 자신이 정결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원하는 회복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역대하 34장에 나와 있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단지 어느 역사적 시기에 있었던 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정결하기를 내가 결단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